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답을 해야죠.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연극의 순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다 같이 출연하는 연극이었는데 이 연극이 한참 진행되던 도중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아들 이스마엘은 물이 없고 더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였고 하갈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 울부짖는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죠. 그런데 이 하갈 역을, 이 어머니 역을 맡은 이 배우가 연기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몰입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객석에 있던 한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위에서는 연기가 한참입니다. 아이를 보며 슬피 우는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객석에서, 청중석에서 한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아줌마! 사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도하세요. 아줌마 기도하세요. 연극에 완전히 심취했던 이 아이는 하갈에게 나름대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실제 벌어졌던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생각할 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 이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아이였던 거죠.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라. 힘들면 기도해라.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산다 라고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것을 실제로 믿었던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광경이 벌어졌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일이 습관화되지 않았던 아이라면 그 순간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소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을,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한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선포하고 있고,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세서, 내 믿음이 강해서, 내 의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근거로 해가지고 만약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 기도를 안 할까에 대해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기도를 안 한다면 왜 기도 안 할까? 이 질문입니다. 답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은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왜 기도 안 하느냐?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적인 맥락에 따지고 보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구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하는 믿음이 있긴 하지만 기도에 대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듯 보입니다. 좀 달리 말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데 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약속을 믿지 못하면 당연히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는 해결 못 하시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면 뭐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냥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결과까지는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매 순간 요거는 응답 받을 거야, 이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신가요? 때로는 던져놓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놓는데 그냥 하는 경우 없으신가요? 어느 교회 근처에 술집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 너무 근처에 술집이 생겨서 이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술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문 닫았습니다. 교인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당연히. 유해 없어라고 생각되는 그 술집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좋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술집 주인이 법정에 고소를 한 겁니다, 교회를. 왜 고소했을까요? 교회가 문 닫으라고 기도해서
내가 망했다, 보상하라,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자, 술집 사장과 교회 대표인 장로가 이제 법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네들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얘네가 기도해서 내가 망했어요. 아주 단호하고 믿음 있게 선포했죠. 자, 교회 대표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벌써 기대가 되시죠? 두근두근하고 움찔움찔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기도해서 다 문 닫을 것 같으면 다 문 닫지, 그게 왜 우리 탓이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판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마디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술집 사장 믿음이 더 좋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기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럴 때가 없나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연일 거야. 그럴 수도 있었겠지. 원래 벌어질 일이었어. 바로 그러한 부족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때가 솔직하게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끔씩 제가 식당에서 손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아이를 볼 때가 있는데, 요즘엔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진 않은데 그 가끔씩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아직 애라서 뭘 모르니까 저러고 있지. 여기서 또 한 번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제가 웬만해서 불신자랑 밥 잘 안 먹으러 다녀요. 힌트입니다. 신자. 저는 분명히 교인과 함께 밥 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가 아직 뭘 몰라서 기도하네 라고 했다는 거죠. 정말 그 아이가 뭘 몰라서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건가요? 아픈 말이지만 만약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수시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거나 무능하다거나 불성실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라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초신자를 빼고는 없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책을 써도 될 만큼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막상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정작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성경적으로 풀어대는 거는 열심히 풀어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에게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난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정상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병들었거나 영적인 초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 안에서도 대화가 끊기고 대화하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고 불편하면 그 관계가 친밀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서먹합니다. 친한 거 맞나요? 부부 간의 진지한 대화를 해본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관계 좋은 거 맞나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부족하다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다거나 목사들처럼 안수받은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그 신앙의 검증 기간을 거쳐서 장로, 권사 이렇게 음직받은 사람만 기도 응답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셀리더님 기도는 더 응답 잘 되고, 우리 교구장님 기도는 더 응답 잘 되고, 목사가 기도하면 막 물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 부탁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부탁 그만하고 내가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저는 기도를 안 해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응답 받았습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 성정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정이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랑 똑같은 감정, 똑같은 행동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한마디로 엘리야도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앞인 18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신으로 기도 싸움을 벌이는 걸 볼 수 있어요. 18장만 하더라도 그렇게 용맹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늠름하게 짝이 없던 그 사람이 딱 몇 구절 사이에 어떻게 변해요? 무서워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19장 4절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는 끝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날 좀 제발 죽여주세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엘리야도 한순간에 겁쟁이로 전락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기소침해지고 회의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던 평범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그치기도 하고, 그 연약한 자가 다시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도망갔던 그 사람을 좀만 있으면 도망갈 그 사람인데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하고. 이렇듯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는 기도하였고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 가운데 유명한 인물 계신데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사는 날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유명한 분이신데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렇지만 목사님 역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더 기도할 수 있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간증이 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응답의 내용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큰 사람이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는요,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이 들려서 저리로 옮겨지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과거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잃으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정말 꽤나 많이 20대에 넘어오셨어요. 정말 젊은 나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빠르면 어린아이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이미 믿음 가운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꽃다운 나이에 이름조차 생소한 조선이라는 나라로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과연 기도 없이 그 태평양을 건너오고 대서양을 건너고 막 그랬겠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있었는데요. 이 웨일즈 대부흥은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었는데 이 부흥의 주역 중에 한 분이 이반 로번츠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이반 로번츠 목사님이 10대 중반, 한 13살, 14살쯤 회심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분이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그 어린 나이에 항상 기도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웨일즈의 부흥을 주십시오. 몇 살에? 13살, 14살부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10수년 지나서 정말로 웨일즈의 대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젊은이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기도, 젊은이들의 기도를 이야기를 한 김에 살짝 옆길로 새서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세월이 갈수록 젊은 세대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신대원 가서
교수님들이 수업은 안 하시고 들어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요즘 애들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두 번째, 지금이라도 그만둬. 신도형 가면 그렇게 시비 거는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요즘 기도굴에 사람이 없더라. 지금이라도 짐 싸고 딴 거 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기도굴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세대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픈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도가 어른들의 전유물이 된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저 어려서 이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 기도 좀 시키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저 부모님들이 너네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공부나 해라. 기도는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설교를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는 그냥 정신 바짝 깨라고 하시는 설교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봤더니 실제로 있어요. 아픈 이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놀라질 않으시군요. 공부해. 너 공부할 때야. 기도는 엄마가 할게. 기도는 아빠가 할게.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야? 너 가봤자 놀기만 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요. 서울운영교회.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이야 교구에 있지만 작년까지 청소년부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서 있었던 일 저에게 증언해 주지 않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언제부터 기도가 어른들만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린 아이들의 기도와 젊은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지금 부모 세대가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시거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으신데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생각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우리 서울운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도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 두 가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겠어?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점점 기도의 제목들이 확장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